11월 20일 에덴루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샤밧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맨 처음 하는 순서가 캔들 라이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캔들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캔들을 켜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촛불을 킨 다음에 순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자녀들이 이제 각 가정마다 있는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다음 순서로는 각 가정마다 주부님이 계신데 그 주부님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부터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모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름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예후바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다음 순서는 샤밧을 지키는 의미를 우리는 샤밧 저녁 키두시라고 합니다. 샤밧 저녁 키두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후가 하나님께서 샤밧 날을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날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샤밧 저녁 키두시를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예후바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뗀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hov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주스나 포도즙을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이 톨도트입니다. 족보. 창세기 25장 19절에서부터 28장 9절까지를 이번 주간에 계속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구절에 기록된 대로 실생활에서 지켜 행할 적에 톨도트 주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종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예후밖에 간구하매 예후밖에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응답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이삭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결혼한 지 1년이 넘는 어떤 자매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를 나에게 데리고 와서 제가 축사 사역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은 후에 그 자매에게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물으니까 아이를 가지고 싶으나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매의 태의 문을 열어 잉태케 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석 달 뒤에 그 자매로부터 기도받고 얼마 안 되어 잉태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다른 자매에게 왜 아직 아이가 없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녀도 잉태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 자매도 석 달 뒤에 잉태가 되었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중보 기도를 하되 특별히 가족과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합독하십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카는 그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브카는 당황해하거나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리브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발생될 때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리브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카가 묻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묻지 않은 장래의 일까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여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당황해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 우리도 기도할 때에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셔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4절과 25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스학이 60세였더라. 아멘. 리브카가 에사브와 야곱을 낳은 때는 이삭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카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적이 창세기 25장 21절의 기록입니다. 이삭이 리브카를 아내로 맞이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불임인 아내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한 지 2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한 지 20년 만에 소원대로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주일이나 한 달 혹은 1년 정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하크는 리브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20년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일 때는 하나님께 때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였는데도 계속 때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정해놓은 기일까지 응답을 하여야 한다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인 100세에 이스하크를 낳았음을 기억합시다. 주님,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을 합독하십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부모의 편에는 형제 간의 우애의 장벽이 되어서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의 편의 결과를 에사우와 야곱만이 아니라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사이에서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주님, 자녀들을 편애하지 않고 자녀 모두를 골고루 사랑하는 부모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9절과 30절을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사브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아마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냥하는 것에 너무 열중하여 육신이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일을 너무 과도하게 열중하게 되면 심히 피곤하게 됩니다. 육신이 심히 피곤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에사브와 같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우리도 과도하게 일을 하면 일을 하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는 피곤하여져서 판단의 실수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됩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되면 육신에 질병까지 생기게 됩니다. 주님, 육신도 건강하게 잘 보존시키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1절과 32절을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브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부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에사브가 피곤하여 배고픈 상태를 파악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타가지고 야곱은 립카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얄팍한 육신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후유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육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 육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 하가르를 취한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풍속에서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후일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불화가 생겼고 현재 중동 사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판단하여 실수를 하면 자신에게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고 후손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적법하고 아내가 요구하여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사회법도 문화도 가족도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주님,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3절과 34절을 합독하십시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사브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사브에게 주매 에사브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브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사브가 어리석게도 야곱이 주는 빵과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냐를 선택할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주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에사브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기록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에사브처럼 경홀히 여기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샤바샬롬. 예바레케카이바 베이시미레카 야엘예바 파나벨레이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톨도트 주간에 예비하신 모든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